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 강의했고요. 왕과 끄트머리 일꾼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5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이 1절부터 1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신년에 우리가 신년 첫 예배인데 또 공교롭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년에 뭘 해야 되는지를 딱 맞는, 신년과 딱 맞는 말씀을 또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묵은 누룩이 뭔지.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묵은 누룩이 뭐야라 그러면 대답이 나와야 돼. 알겠죠? 바울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확실하게 그걸 버려야 되는데 묵은 누룩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한참 헤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년에 우리의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 묵은 누룩을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하나님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묵은 누룩을 발견되면 그냥 바로 버리면 되잖아요. 그 속에서 사경을 헤매지 말고 그냥 버리면 돼요. 아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뭡니까? 그 팀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귀함, 그 어미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인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묵상할 때 그 말씀하신 거 내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낼 테니까 그 목소리를 너희들은 청종하고, 그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목소리라고 그러죠?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는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미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일단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무게 중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 이 목소리가 나가잖아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게중심이 있으시다면 버리시겠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 내용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어떤 음행입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누가 취한 거예요. 성적으로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 아내면 뭐예요? 자기 엄마를 취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놈들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 한번 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바깥으로. 그죠? 자, 내용만 일단 파악하세요.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하는 자를 이미 어떻게 해요? 바울은 난 이미 판단했어. 판단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바울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를. 그러면 이런 자는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단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거기 옆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를 어디에서? 사탄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없어도 얘기 딱 듣고 이런 자를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줘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인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왜? 바울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그대로 되죠. 그래서 사탄에 내주고. 그래서 육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육신은 필요 없죠. 이런 육신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멸하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영은 구원받게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영은 어떻게 구원받지? 그래서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원리인지.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뭐를 또 했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뭘 자랑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수록 태산이죠. 이 사람들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 이런 가운데서 왜 자랑했을까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너 그거 자랑하는 거 맞지 않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죠. 지금 적은 누룩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들이야. 어?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제 이거 나오죠. 뭐를 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 적은 누룩. 이게 뭘까요? 이 본문 전체에서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누룩 없는 떡, 무교절 나오죠. 남자는 1년에 몇 번 보여야 돼? 3번 보여야 돼.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하나하나 말씀, 훈련, 첫 열매, 그 다음 뭐예요? 그 첫 열매들이 맺은 열매.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이 싸움을 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은 세 개의 절기를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절 얘기 나오죠. 절기입니다. 알겠죠? 내가 아까 출애굽기와 같이 비교해서 세 개의 절기에 말씀하셨죠. 그 세 개의 절기는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다 예수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 훈련의 과정 때는 반드시 누룩이 없이 뭐로? 오직 순전함과 뭐예요?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 묵은 누룩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반대되는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음행하는 예가 나.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말라. 야, 세상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지구를 떠나거라 해야 될 것이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제가 나오죠. 누가?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면?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 만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라. 성경은 이렇게 명백히 하물며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이어야 일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얘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나랑 상관없어.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콩을 볶아 먹든 부침개 지져 먹든 무슨 뭐 파스타 먹든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자, 그럼 한 절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일 우선 먼저 이거를 묵은 누룩을 버리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은 것들을 쭉 말씀드리니까 성령께서 순서가 잘못됐다. 묵은 누룩을 먼저 버리는 게 아니다. 순서가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어떤 순서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표 있죠. 표 말씀 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것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 것은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했던 그 삶에서 교회는 생활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그 문제, 교회를 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그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죠. 예수님 보내주셔서 인도하고, 그죠? 만나게 하시고 양식을 먹여주셔서 꿈에도 도무지 그 빛이라는 것을 몰랐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눈뜬자가 되게 해서 그 생명을 먹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다녔어요. 다녔는데 죽음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빛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눈물이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시고, 오직 오늘 내가 그 교동문 읽어주는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먹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내 인생, 교회를 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 교회를 다녀도 끊을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놀랍지 않아요? 응? 원석이 아버님, 저 가게 갈 때마다 놀랍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한 것 같아? 주님이 한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예?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맨날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운전도 못했대.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인가 잠을 자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맨날 잠을 또 못 잤대. 교회를 다니는데 늘 잠을 못 잔대.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집안에만 있어도 막 두렵대. 막 버버버버 떨어.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완전 지옥 같아가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가 왜 거기 누워있어? 내가 누워야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이런 게. 그죠? 네. 막 그냥 공황장애 오고 그냥 예수 믿는데 막 공황장애 오고 막 그냥 으아 막 이러고 으아 나는 죽는 것인가 으아 막. 어떻게 생각하냐 승민아? 이런 가정의 내력을 네가 알아? 은혜야 은혜가 아니야. 너 빨리 고백해 장남이. 장남 아닌가 제가? 경민이 어디 갔어? 그제? 은혜지? 네가 네 애들이 볼 거 아니야. 애들이 가정을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나왔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내 인생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여호와께 모든 영광의 박수. 아멘. 자, 여러분 각자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도 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았는데 좋은 밖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여러분이 다 느끼셨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구원을 맛보았으면 그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빛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그 표대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옛날에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면 옛날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삶도 끊어야 되는 거죠. 다시요. 내가 과거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내 삶의 죄의 문제,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가 없었을 때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원인, 뿌리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 내 고통과 바로 내 죄와는 같이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예전의 삶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조금씩 말씀대로 내 삶을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말씀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예전에는 죄악으로 막 달려갔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줄 알게 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생각도 다스릴 줄 알게 되면서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자동으로 끊어져요? 죄가 끊어지면서 뭐가 또 끊어져요? 없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형통하지 못한 삶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내 삶의 어떤 형통으로, 그게 한꺼번에 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언제까지?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죠? 내가 너를 그 땅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 내가 그 땅을 내가 조금씩 줬어. 왕보를 내가 미리 보낼 거야. 그런데 한꺼번에 차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차지하게 할 거야. 네가 그 땅을
진짜 차지하고 기업이 되기까지 내가 그 땅을 조금씩 줄 거야. 그 말씀 묵상하셨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분의 기업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진짜 번성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생육하고 우리가 번성하고 그죠? 충만해지면서 점점하면서 그 땅을 조금씩 지금 점령하며 차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되기 위하여 그분의 순종 앞에 우리가 점점 그 땅을 조금씩 계속 차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2024년도에. 그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묵은 누룩 뭘까요? 묵은 누룩. 자 봐봐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자 이거 인정되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은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이 뭔지를 자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이라는 건 구원의 절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뭐예요? 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명절인데 명절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묵은 누룩을 이제 버리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이제 뭘로 나가야 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묵은 누룩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계속 지금 여기 뭐 나오죠? 음행하는 자 나오죠. 묵은 누룩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힌트. 그리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잡아봐요. 음행, 탐욕, 자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깥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속에만 있는 거예요? 네? 빨리 얘기해. 이게 속에만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거죠. 음행. 속에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상태예요? 나온 상태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요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누룩인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바깥으로 안 나오겠죠. 내 지식이 없으면 바깥으로 안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내 안의 마음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 행위가 이게 트라이앵글이 돼가지고 딱 맞아 떨어질 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누룩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들, 즉 여전히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된 습관과 바깥으로 나온 죄된 습관과 버릇들, 이거 끊어야 돼. 자, 신년에 맞는 말씀입니까? 안 맞습니까? 딱 맞는 말씀. 여러분들이 벌써 이런 설교를 듣기 전에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올 한 해 목표가 세워져야 돼. 응? 목표가 딱 세워져서 하나님, 나 이거 이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목표가 딱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2024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고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딱 세워져서 나가야 된다. 아멘?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 여러분 묵상할 때 너희들 내 목소리 청정하고 내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서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요거예요, 요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평안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희락,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거. 음행. 이제 음행 끊어야지. 그리고 탐욕. 이 탐욕 부리는 거 있잖아.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뭐 많은 것들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뭐 탐욕으로 말미암아 뭐 탐욕이 말미암아 바깥으로 나온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리고 뭐야? 우상 숭배. 내가 절하고 내가 섬기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절하는 것들. 다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리고 모욕하거나 이제 말 함부로 하는 거. 막 중상, 비방,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입에 대한 거죠, 이거는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속여서 빼앗는 것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세요.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묵은 누룩과 여기서는 뭐하라 그래요? 무슨 떡이라 그래요? 순전함과 진실함 떡이 봐봐요. 누룩과 묵은 누룩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이 사람들 순전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뭐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순전함과 묵은 누룩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없죠. 묵은 누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순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도 나오고 순전한 것도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변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묵은 누룩은 나와서는 안 돼. 자, 이게 여러분이 출애굽기 묵상하실 때 나왔던 그 절기 나왔던 그 밑에 피와 뭐를 함께 드릴 수 없다? 피와 묵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그렇지. 유교병 나와야지. 피와 유교병이 같이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순전함과 묵은 누룩이 같이 하나님 앞에 공존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가 완전히 묵은 누룩은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버려야 돼. 아멘? 버리기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혁이가 일본에 갔는데 그 예를 보면 어제 우리가 주혁이를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봤는데 주혁이 연구소 얘는 도대체 누구냐? 추적 60분 두둥두둥둥둥 추적 60분 도대체 김주혁 그는 누구인가? 이 아이는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묵상하는 걸 뚝 하고 올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딱 눌러가지고 좀 자세히 봤어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그랬더니 그 공평과 그 균형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도 너무 잘 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 나는 치우치기도 하고 너무 내가 또 인색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서 도대체 얘는 누군가 한참 우리가 도대체 얘 도대체 어떤 애냐 얘. 아니 묵상도 진짜 잘해. 자기 누나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머 난 동생을 이렇게 봤는데 어머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저보다 더 제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리고 내가 얘하고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롤 계정 그거 다 없애라 그랬더니 얘가 순종을 해가지고요 롤 계정을 없애가지고 그게 아이템을 살려면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200만 원어치를 친구한테 다 줘버렸대. 그 팔아서 날 주지 왜 친구. 필리핀 가서 잘 쓸 텐데. 진짜 그걸 팔면 되지 왜 친구. 그 친구 걔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200만 원 아이템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삭제를 해라 그래서 다 하고 계정 삭제했냐니까 삭제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인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 너 그거 삭제했니?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느낌. 네가 뭔가 좀 이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 계정만 남겨놓고 다 삭제했다는 거야. 엄마 계정이 왜 있어? 설마 엄마가 롤 하시니? 인간은 항상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뭔가 남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차하면 엄마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안 된다. 삭제해라.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삭제한 거를 딱 카톡에다가 그래서 딱 올렸더라고요. 엊그저께.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순종을 잘할까요? 목사님 목소리에 대한 무게중심이 있는 거. 응? 뺀돌이들 잘 들어라. 뺀돌이들. 너희들이 이 목소리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아마 그대로 바로바로 빨리빨리 할 거야. 그치?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나에 대한 가치가 낮잖아.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낮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가치도 낮아지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해봤자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너희들 자소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아? 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그래? 하나님이 네 인생에 빼놓을 수도 없는데 맨날 예배 빼먹냐? 하나님을 대학 들어가려고 써먹냐? 진짜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으면 무게중심이 있으면 바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말씀하셨네? 순종해야지.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해놓고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게중심이 없다는 거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뭐예요? 누룩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인 거예요. 내 탐심, 내 악, 내 의.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게 누룩이 심각한 누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 탐심, 내 악, 그리고 내 기준,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내가 생각해온, 내가 살아왔던, 내가 걸어왔던, 그리고 내가 형성된 바로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의지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음행이고 우상숭배고 탐욕이고 속여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체인지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체인지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생활이 이제 밀고 들어올수록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주주주 다 나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관계가 있어서 나를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맞게 거짓말을 시키죠. 여러분의 성장에 맞게 속여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 걸 가지고 약간 비틀어요. 하나님의 진리 거 가지고 굽어요. 결국은 이쪽을 들여다보면 기록되었으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무섭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걸로 둔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도, 내 탐심도, 내 사욕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믹스가 돼서 결국은 내 사욕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타난 최종적인 열매를 봐봐. 결국은 죄잖아. 그지?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나쁜 짓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저지르게 하진 않아. 일단 나쁜 짓이 나오려면, 나쁜 습관이 나오려면 일단 여러분의 머리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조금씩 썩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조금씩 좀벌레처럼 이렇게 좀이 먹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 환경도 그걸 크게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잠식해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무섭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요런 사단의 거짓말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이런 사역자는 예수를 정확히 알고 마음이 예수님에게 간 사역자는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거를,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잘못된 이론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이렇게 말씀에 부딪혀 오고, 저는 묵상보다 저는 고린도 전서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더 힘있게 붙잡아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한 번씩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예요? 사람이 빛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의 그 소욕,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상번째 나가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고 훈련되면서 정말 찐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저의 2년 전 완전히 찐했던 것이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되는 사람 없어요.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번성해서 너희들이 기업이 되기까지 조금씩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전쟁이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승리. 그래서 상번제에 나와서 내 힘으로는 100%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상번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서 완전히 머리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쫙 채워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뜻을 새롭게 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점심때 배터리가 다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점심때 사실은 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저는 지금까지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을, 진짜 이렇게 사람이 진짜 변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주께서 말씀과 나의 그 전쟁, 이거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이름을 경험하고 내가 명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묵은 누리기 뭔지, 그래서 묵은 그랬으니까 이게 몇 년 된 거야? 몇 년 묵은 거야? 몇 년?
뭐 갓난아기 때는 좀 빼야지. 그지? 내가 그런 습관이 생겼을 그 나이가 몇 살 때부터냐고.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 그지? 그 습관 그때부터 생겼잖아. 어떤 사람은 18살 때. 요즘은 점점 내려가요. 요즘엔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요. 아시겠죠? 지금 뉴스 보시죠? 초등학교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계속 그 묵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길러오고 나이가 40, 50이 되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시작됐다면 그죠? 무려 40년, 30년. 그게 묵은이에요. 여러분 묵은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세요. 그만큼 오래됐어요. 네? 묵으면 묵을수록 힘든 건 죄고 묵으면 묵을수록 맛있는 건 묵은지야. 그래서 이 죄가 오랫동안 묵었기 때문에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두엽에 그리고 우리 뇌에 도파민이 끊임없이 생성이 돼서 아주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머리는 그렇게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묵은 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 해가지고는 그래도 중독이라는 거 그래요. 중독. 얘들아 영상 중독을 계속 가면 도파민이 계속 더 나와. 여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서 그 도파민의 맛이 즐거움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전두엽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평상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 있잖아. 가서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식사하고 뭐 이런 건 재미가 없어. 중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강력한 도파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 충족을 해주면 이제 더 큰 도파민이 들어와야 돼. 더 강력한 쾌락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묵으면 묵을수록 전문가가 되고, 그죠? 아주 점점점 범위가 점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동성애로 가는 거야. 웬만해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리를 끊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 예수님과 경험하는 그 기쁨, 그런 기쁨들을 내가 다시 찾지 않으면 그 중독은 안 끊어져. 그러면 피폐해지고 이제 점점 우울증도 이제 오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너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거기선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주상들을 깨트려 버려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주상, 내가 조각해서 오랫동안 묵은 계속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오래된 습관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깨트려 버려야 돼. 알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조각해 놓고 그렇게 다듬어 놓고 완전히 초전문가가 된 그 모든 중독들을 새해에는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들, 습관들, 감정의 습관들, 툭하면 말 안 하고 툭하면 신경질 내고, 그죠? 그랬던 모든 감정들도 그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조각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 안 하는 게 습관이야. 신경질 나면 말을 안 해. 화나면 말을 안 해. 늘 신경질이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된 모습들, 그죠? 그래서 누가 왕이냐면요, 이렇게 싫은 소리 이렇게 해주면요, 못 듣는 사람들 있죠. 싫은 소리 못 듣는 사람, 그게 당신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싫은 소리를 못 들어? 사람이야?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싫은 소리를 못 들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야단치는 걸 거기 야단 맞으면 입이 이렇게 나와? 어떻게 그래 인간이? 네가 왕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성격들. 그거 왜 키워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키워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보호 본능과 같이 반드시 붙어요. 자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보상해야지.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걸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순전함과 진실함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싹 다 고쳐야 돼. 그 여러분 안에 지금 떠오르는 묵은 누룩 있죠? 난 지금 이게 있어. 저도 있거든요. 행위예요. 행실이에요. 묵은 행실들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이 신년 예배 드리면서 오늘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버리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결단했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게 뭘까? 진실함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은요, 통한이 여기지를 않아요. 왜 통한이 여기지를 않아? 이 사람들의 묵은 누룩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분의 묵은 누룩이 뭐예요? 이분들의 묵은 누룩이 기준이 잘못된 거죠. 바울은 통한이 여기는데 이 사람들은 통한이 여기질 않아. 왜?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순전함으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걸 사단에게 내어주잖아요. 그죠?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영은 또 구원한데, 아니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그럼 사단이 끝난 거지. 영은 또 왜 구원을 해? 사랑이 있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들인 거죠. 알겠어요? 우리는 뭐만 있어? 은혜만 있잖아. 은혜. 바꿔라, 사랑방 이름. 응? 지금 어느 때 내가 은혜 찾고 앉아 있어 지금? 공사 사랑방 공사. 계속 공사해. 새 덩어리가 되라. 이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사단에게 내가 설명한다 그랬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 구원해요? 이 사람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길 겁니다. 죽을 병. 죽을 거예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해도 육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단이 가져가는 거고. 그 마지막 병상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응? 자기 아버지 엄마를 취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회개를 받으셔서 영혼 구원해 주시는.
이 사람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누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자유해요? 응? 우리에게 행음이 없나요? 자유해요?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회개해야 되겠죠. 묵은 누룩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순전함 갑니다. 순전함과,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거 좀 막연하죠. 도대체 순전함이라는 게 뭐야?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아는 거. 순전함이라는 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순전함이라는 것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실행할 줄 알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진리의 나라가 통치 다스림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렇게 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섞이면 변질인 거고. 자, 그러면 순전한 떡과 진실함의 떡, 이 순전한 것과 아까 얘기한 거 한번 비교해요. 순전과 음란, 탐욕, 우상숭배, 자기 자랑, 모욕, 술 취함, 방탕, 거짓. 자, 이거 순전한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죠. 이게 반대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함이라는 것.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순전함이라는 것은 진리로 인한 새 창조된 내 육신의 사역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이 뭘까요? 진실 안에는요,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정직이 있어야 되고요, 진리 있어야 되고요, 성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없는 진리에 헌신된 그 충성된 성실함. 알겠죠?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순전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순전함과 진실함은 우리가 명절, 이 구원의 절기에 드릴 우리의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제물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하심. 아멘. 이게 신년 우리의 신년 메시지입니다. 2024년 우리 결단합시다. 도전해서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왜? 지금까지 쌓아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 아멘? 내가 그동안 막 키워와서 전문가 됐잖아. 어? 뭐가 전문가야 그게? 어? 몽클레어가 명품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그게 매출이 하루에 2억이 팔린데 그게 어떻게 명품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인 거예요. 알겠죠? 왜 전문가가 됐어 그게? 오랫동안 내가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는 명품이 아니구나. 나보다 전문가시네요. 상당히 도가 깊으십니다. 알겠죠? 처음 보이차 먹으면요, 1, 2년짜리 먹고 이게 뭐야? 보이차야? 어머, 이거는 무슨 차예요? 뭐 쑥이요? 쑥? 이건 초보예요. 쑥이 아니라 쑥이라고, 쑥차. 그거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이건 초보.
그죠? 예, 초보. 근데 전문가는 생차도 그냥 맛없는 건 안 먹어요. 맛있는 거 먹지. 이렇게 묵은 거예요, 이게. 버리세요. 아멘. 이제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 쓸 데가 없다. 버리세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중독에 대한 문제, 방탕함에 대한 문제, 성격에 대한 문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문제 다 묵은 거예요. 맞죠? 새 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제 새 덩어리가 돼서 2024년도 주께서 우리를 또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이름을 경험하게 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명절을 지키게 하실 그 2024년도가 바로 우리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또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옮겨갈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 마음 없어요. 건물 들어간다고 행복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건물 들어가서 내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 행복은 뭐냐면 내가 묵은 누룩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강제상에 앉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흘리는 눈물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늘 항상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2024년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신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2024년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그 오래된 그런 습관들, 죄된 행위들 완전히 끊어버리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끄시는 대로 반드시 그 길 걸어가셔서 여러분 2024년도 큰 명절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그리 되는 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